안녕하십니까? 이제 코로나가 더 급증이 돼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으로 줌으로 12시에 또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대면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전하는 저도 좋고 또 듣는 여러분도 굉장히 실제적으로 무슨 말인지 더 이렇게 알아듣기가 좋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대면으로는 아무튼 오늘이 기회이기 때문에 다른 때는 조금 졸으셨을지라도 오늘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구원을 받았겠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 나는 정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런 인식이 갈수록 더 들고 그것이 분명해진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죄인인 것을 인식은 했는데 어떻게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신다 그러면 준비가 이제 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나는 지옥 갈 정도로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다.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착하게 살았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99%는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지옥 갈 정도로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다. 비교적 착하게 살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구원 근처에도 안 간 거예요. 사실은 아직 구원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코로나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코로나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코로나에 걸린 사람.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죄인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적당한 죄인이 아니라 진짜 죄인, 정말 나는 지옥행이구나, 이게 확실히 인식이 된 사람에게는 구원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된 거고, 그러한 분에게는 이 구원의 의미가 확실하게 깨우쳐지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직도 내가 지옥 갈 정도로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게 되면 이런 분들은 이 구원의 필요를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세 번째 시리즈에서는 계속적으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이런 주제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잘 어필이 잘 안 되고 있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왜 이 말씀이 잘 안 받아들여지냐면 여러분 마음이 부요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심령에 통회하고, 이것은 뭐냐면 마음에 정말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알기 때문에 애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난 진짜 구제불능이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이 절망적인 죄인의 모습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야, 이 말씀이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큰일 났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왜 구원을 못 받냐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근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대충 그냥 이렇게 들으면 큰일입니다. 큰일. 성경에 하나님이 곳곳에서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예, 그런 사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원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죽었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계속 지금 죽습니다. 사탄은 뭐라 그랬죠? 절대 안 죽는다 그랬어요. 선악과 먹으면 절대 안 죽어. 근데 뭡니까? 계속 죽잖아요. 이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 진짜라는 거예요. 사탄의 말은 달콤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두 길 사이에 놓여 있어요. 사탄의 말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예요. 사탄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0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셉은 이스라엘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17살 됐을 때 이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자, 이집트에 팔려가가지고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보디발 장군 집에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관장하는 그런 노예로 일을 했는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유혹하는 바람에,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성적인 죄를 짓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이 요셉이. 근데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계속 믿고 의지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아주 귀한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그 당시에 이집트 왕의 장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술 맡은 관원장, 그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 지금으로 치면 뭐 청와대 경호실장, 또 보건복지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 두 사람이 왕한테 뭘 잘못해가지고 그 감옥에 갇혔었는데, 어느 날 요셉이 이제 그분들을 돌보고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아침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 두 분이 다 얼굴이 흑빛인 거예요. 굉장히 뭔가 고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어젯밤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지금 너무 괴롭다고. 그때 요셉이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이 꿈 해석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될 일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어떤 꿈은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어떤 꿈은 일반적으로는 개꿈이 많아요. 근데 어떤 꿈은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그 청년의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조심스럽게 자기 꿈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꿈에 보니까 빈 잔이 있었다. 빈 컵이 있었는데 앞에 이렇게 포도송이 세 송이가 이렇게 쫙 열려 있었는데 그 빈 컵에다가 포도를 짜가지고,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이렇게 접을 짜서 이것을 이제 바로에게 드렸다.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꼭 뭔가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딱 듣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은 사흘이다. 지금부터 사흘 후에 당신은 바로에게 다시 기용이 되어서 복직될 겁니다. 좋잖아요. 이야, 좋은 얘기다. 그러면서 정말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뭐냐면 떡 굽는 관원장이 그럼 자기도 이제 꿈을 꾼 거예요. 자기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흰떡 세 광주리가 있었대요. 근데 그 광주리 위에 또 바로를 위해서 각종 구운 식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광주리를 가지고 이렇게 바로 앞에 나아갔는데, 가다가 어떠냐면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그
떡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꾸 쪼아서 먹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요셉이 또 그 꿈을 듣고 딱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흰떡 세 광주리가 있다는 것은 바로 3일을 말한다. 똑같은 3일. 근데 3일 후에 당신은 어떠냐? 새들이 날아와서 이렇게 뜯어먹은 것처럼 당신 죽는다 이거예요. 나무에 달려가지고 새 밥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해석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3일 후에 당신 죽는다. 교수형이다. 예?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은 죽으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떡 굽는 관원장 죽으라고 이런 해석을 해줬겠냐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건 운명이니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러는데 나는 악인이 죽는 거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정말로 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는 어때요? 자기 자식 중에 망하기를 원하는 자식이 있나요? 단 하나도 없어요. 망할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 길을 찾기를 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바로 이 떡 굽는 관원장처럼 지옥 가게 생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에 지금 빠져 있는 이런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중에 내가 무슨 그런 죄인이야, 내가 이날 이때까지 그래도 크게 손가락 받을 일은 안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생각이 있는 분은 떡 굽는 관원장처럼 지옥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자체가 뭐냐면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포인트를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지옥행입니다. 어떤 분이야? 십계명의 말씀 딱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아,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상한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십계명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해도 안 되고 거짓말해도 안 되고 또 남의 거 부러워해도 안 된다. 이런 말씀 딱 듣고 나서 아,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지옥행이에요. 이상하죠? 제 말을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런 말씀 듣고도 그냥 계속 죄 짓겠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볼펜 한번 보세요. 자, 이 볼펜이 무슨 색깔 같아요? 무슨 색깔 볼펜? 검정색 볼펜이에요. 이 검정색 볼펜인데 검정색 볼펜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쳐봐요. 너 검정색 내는 건 죄야. 시꺼멓잖아. 응? 그거 정말 안 좋은 거거든. 너 검정색 계속 내면 너 무조건 지옥이야. 검정색 내면 안 돼. 알았지? 그 말씀을 듣고 자, 누가 검정색 볼펜이라고요? 누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시꺼먼 볼펜이라는 거야. 아담의 유전은 죄를 받고 태어난 지옥 갈 자식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너 그 죄 짓고 계속 그렇게 살면 넌 지옥행이야 라고 말씀했을 때 이 볼펜의 반응은 두 반응이 있다 이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검은색 볼펜이 두 반응을 하는데, 자, 어떤 검은색 볼펜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와, 죄 지면 정말 지옥 가는 거네. 그럼 내가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 노력, 애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죠? 아니, 죄 지으면 안 된다는 말씀 들었는데 그러면 죄 지으라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된 검은 볼펜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냐면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무지 아니에요. 안 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은 너무 거룩하고 옳은데 내 꼬라지가 아닌 거예요. 내 자신이 완전 썩었어. 그래가지고 뭡니까? 자,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안 아파요? 솔직히 배 안 아파요? 남의 집 자식은 막 서울대도 가고 그냥 막 뭐 주식을 했는데 엄청나게 부자가 됐고 그냥 뭐 하는 일마다 잘 돼. 근데 내 자식은 하는 일마다 안 돼. 직장에서 쫓겨나고 막 빌어먹고 이러면 좋겠냐고. 안 좋아요. 남의 자식 잘 되고 내 자식 못 되면 기분 안 좋지. 근데 왜 기분이 안 좋다고요? 하나님 말씀에는 너의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 잘 돼도 막 기뻐야 돼. 내 자식 잘 되는 만큼 기뻐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썩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심보가 도둑놈 심보야. 나 잘 되는 건 좋은데 남자 되면 싫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니까 완전히 썩어 빠졌어. 심보가 도둑놈 심보고 완전히 자기밖에 몰라. 너무 이기적이고 아주 그냥 걸러먹은 거야 한마디로.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하나님 저 썩었네요. 도저히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완전히 정말 추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어떡하면 좋습니까? 아무리 시기 안 하려고 해도 시기가 안 되는 게 안 되잖아요. 네? 감사해요. 헷갈리네. 시기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제 파악을 해라. 너 남이 잘 되면 시기 되지? 이쁜 여자 보면 엄나는 생각 들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네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너 그 사람 밉지? 죽이고 싶지? 꼴 보기 싫고.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반응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저는 도저히 안 되나. 근본이 썩었네요. 저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근데 해보겠다. 이건 건방진 거라니까. 해보겠다. 이건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아니 태평양 바다에 빠졌는데 여러분 헤엄쳐서 살아나올 수 있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빠졌어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 수영선수도 택도 없는 소리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죄악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 헤엄쳐서 못 나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그래서 뭐냐면 정말 이 성경 말씀은요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아니에요. 뭐가 어려우냐면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 해놨다고요 사실은. 근데 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가 안 되고 잘 안 믿어지냐면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썩은 죄인인 것만 알면 와 나는 안 되는 거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구조를 요청하는 거라고. 구조. 사람 살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해보겠다 이건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썩은 죄인인지를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는 내가 권고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예요? 떡 굽는 관원장 너 3일 후에 죽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이게요 요셉 말 아니에요. 요셉이 뭐라 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했다. 누구 말이에요 이게?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제 얘기로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 장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그럴 때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저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아 나는 그동안 내가 좀 죄 안 짓고 애를 쓰면 될 줄 알았는데 우와 이건 나 완전 지옥이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지옥이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떡 굽는 관원장의 운명이라고. 이대로 가면 지옥행이라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게 아니라고? 아니지. 왜 아니냐면 잡아봐요. 이 검은색 볼펜 보고 빨간색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틀린 말씀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엄란한 생각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다 좋은 말씀이지.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종자가 썩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난 죽이고 싶어 하고 되잖아요. 요즘 같이 이제 막 날씨 더워지고 이러면 여자들이 막 배꼽 내놓고 이 허벅지까지 막 올라와 이러면요, 우리 남자들은 자동이야. 남자들은요, 그런 여자들 보면 어떻게 하면 범할까 이 생각밖에 안 나, 솔직히. 예? 저 같은 인간도 똑같다고요. 목사라고 다른 게 아니야. 다 죄인이라고요. 다 썩었다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눈이 썩었고 마음이 썩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수해야 된다고. 하나님, 저 그렇게 정말 엄단한 자식입니다. 정말 누가 내 기분 나쁘게 하면 막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은 그런 썩은 죄인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겉으로 고상한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속는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엄란한 생각했는지, 얼마나 남을 시기했는지,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러니까 살인죄, 음란죄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기에 너무 지금 충만한데 다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지옥 보내려고 아니라니까. 여러분 중에 한 명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럼 어떻게 멸망 안 하냐고.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하면 산다니까요.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 저 썩은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 코로나 걸린 사람 어떻게 낫겠냐고. 코로나 치료제가 있다고 쳐요. 그럼 뭐예요? 저 코로나 걸렸어요, 저 주사 좀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 산다고.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지금 치료제가 다 개발돼 있고 보건소에 보급돼 있으면 누가 사냐? 코로나 걸렸는데도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런 말이라고. 우리는 다 뭐예요? 마치 죄 코로나에 다 걸린 사람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 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죄에 걸렸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 하나님 살려준다니까요. 구원해 주신다고요. 근데 죄인인지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감을. 왜 감을 못 잡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조금만 들어보시라고. 그러면요, 팍 감이 온다고. 우와, 그렇구나, 내가 썩은 죄인 맞네,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볼펜이 뭐예요? 제가 노력해 보습니다. 뻔하지.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네? 노력해서 또 써봐. 그러면 무슨 색깔 나올까요? 좀 이번엔 노력 많이 했어. 그러면 빨간색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날 또 결심했어. 막 금식 기도한 다음에 쓰면 빨간색 나올까요? 검정색 나올까요? 네? 어떤 희한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막 금식 기도하면 막 빨간색 나온다는 거야. 그건요, 완전 미신이에요, 미신. 성경적 믿음은요, 아주 정확해요. 그냥 막 엉터리 그런 거 아니라고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헌금 바치고 아무리 해도요, 검정색 볼펜은 검정색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예수님 하신 말씀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침례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헌금 좀 바쳤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시커먼 죄인들은 다 지옥 간다고요. 그러면 누가 빨간색 볼펜 될 수 있냐? 자기 주제 파악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저 시커먼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너 빨간색 못 내면 넌 지옥인데? 맞아요, 저는 진정 지옥입니다. 그럼 너 빨간색 나오는 새로운 인간으로 바꿔줄까? 그게 바로 제가 바라던 겁니다. 그죠? 그럼 어때요? 딱 접붙여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제까지는 검은색만 계속 나왔는데 이렇게 접붙이고 나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빨간색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무슨 얘기냐면요, 나 같은 썩은 인간이 끝나고 내 안에 예수님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구원이 뭐냐? 내가 주인된 삶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고 역사가 되냐면 예수님 말씀에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에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있다 없다? 여러분 건강할 때 병원 갑니까? 약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건강할 때 미리, 나중에 이제 코로나 걸릴 걸 대비해서 미리 코로나 치료제를 먹는 사람, 독감 걸릴 걸 예방해서 한 독감 걸리기 6개월 전에 미리 독감약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걸리기 전에 먹어봐야 그건 소용없는 거라고요. 독감 치료제는 언제 필요하냐면 독감 걸렸을 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이 복된 소식이 언제 복음이 되냐면 내가 정말 죄인 맞구나, 난 진짜 지옥이구나, 요게 확실히 딱 인식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구원받지 말래도 받게 된다니까요. 왜? 구원의 복음이 그냥 다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만 읽어봐도, 로마서만 읽어봐도 그냥 구원받아요. 그리고 주일날 그냥 예배, 만찬 예배 때 참석만 해도 그냥 구원받아요. 찬송가 불러도 구원받아요. 왜? 너무너무 이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할지를 몰랐는데 그냥 딱 우와 그렇게 하셨구나. 자,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 내가 돌보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그 요셉 앞에 있다고 쳐요. 그랬을 때 뭡니까?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요셉을 통한 하나님 말씀 들은 거잖아. 너 3일 후에 넌 지옥이야.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요셉 앞에 청년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죽는다고 살려줘,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엎드렸어야 된다고. 근데 야 히브리에서 온 청년, 야 니까지 뭘 알아, 내가 이래봬도 복지부 장관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뻣뻣한 목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듣고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무서워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안 들어. 사실 한 말씀만 딱 들어도 끝나요. 게임이 딱 끝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계명을 어떻게 풀이를 해버렸냐면 그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껍데기만 생각해요. 껍데기로. 나는 껍데기로 간음 안 했어. 난 껍데기로 사람 안 죽였어. 그러니까 난 괜찮아.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마음의 죄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음의 죄라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는 안 했지만 속으로 어떠냐 이거예요. 그럼 봅시다. 겉으로와 속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우선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펴봅시다. 자,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25절. 자, 마태복음 23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23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죠?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보고 화가 있다 그랬어요. 화가 있다. 뭐예요? 너네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지옥 가냐면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자, 이 컵의 겉은 아주 깨끗하게 한다는. 근데 이 속에는 뭐예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속이 지금 완전 지저분한 거예요.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막 추잡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 겉은 깨끗해. 그러면 이 컵은 지금 깨끗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깨끗한 거 여러분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여름철에 지금 막 열흘째 지금 바깥에 내둬가지고 완전 쉬어 빠진, 썩어 빠진 그런 음식물이 여기 컵에 담겨 있다면 이 컵이 굉장히 겉으로 깨끗하다 해도 이 속에 있는 음식을 여러분 드실 수 있냐고? 먹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 날 구원해 준다고? 천만에. 그게 아니에요. 더러운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원칙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6절에 뭐냐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럼 뭐냐면 이 마음속에 이 시꺼먼 더러운 죄악들, 이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 마음의 죄악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깨끗이 씻을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이 더러운 죄악이 해결이 돼야 된다.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거. 우리는 겉으로 진짜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똑같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겉으로는 뭐 그냥 좋은 옷 입고 화장도 하고 뭐 겉으로는 매너 좋을 수 있어요. 말투도 고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속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속마음이 어떠냐, 속마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을 팍 살펴보실 때, 꿰뚫어 보실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마음이 깨끗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이 말씀 한 절만 제대로 딱 받아도 우리 남자들은 다 그냥 진짜 죄인인 거 다 깨달을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어요. 어떻게? 이 남자는 보는 걸로 성적인 충동을 느끼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어떠냐면 말로,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자꾸 건드리면, 터치하면, 여자들은 이 건드려 주는 거에 약해져요. 여자들은 부드럽게 속삭여주는 말을 하면 아주 사기꾼의 말이라도 뭐 그대는 나의 운명, 내 인생에서 그대같이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었다고, 꿈에 그리던 여인이 바로 그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이 사기꾼이든 뭐든 관계없어. 막 마음이 자꾸 안 그래야 되는데도 그냥 끌려간다니까. 그게 여자라고요. 그래서 이 뻔지르르한 말 잘하는 사람들 거의 사기꾼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 남자들은 어때요? 여자들이 이렇게 노출이 심하고 이러면 그냥 막 이렇게 헷갈린다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상관도 없어. 그냥 여자이기만 하면 돼. 진짜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사실은 뭐예요? 성경에서는 아담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자극하는 그런 옷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한테는 괜찮아요. 유일하게 괜찮은 대상은 남편. 그러니까 엉뚱한 남자들 유혹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건 그렇고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죄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28절에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28절 다 같이. 자,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진짜라고요. 그러면 자, 우리 남자들 어때요? 막 음란물 봤다, 음란물 즐겼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왜? 음란물 보면서 음란한 상상을 하니까. 그게 다 죄라고요. 그리고 그 상상한 횟수만큼 간음죄를 진 거라고요. 그 구약에는요, 간음죄 한 번만 지어도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 되기 전까지가 6학년 전까지는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전까지. 그것도 이제 늦가을쯤이었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가을쯤 되면서부터 이상하게 이렇게 자꾸 여자들 벌거벗은 모습 막 이런 걸 보고 싶어지는 이상한 호기심과 충동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춘기래요. 근데 요즘에는 한 4학년만 돼도 사춘기 온다는 거예요. 잘 먹어가지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의와를 막론하고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상상을 했다. 그러면 뭐야? 그건 간음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남자치고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고요. 우리 인간이
원래는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자기 아내, 자기 남편에게만 그런 마음을 갖는 거고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건전한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죄 짓기 전에는. 근데 아담이 유전한 죄가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는 뭐예요? 자기 아내든 딴 여자든 관계없어. 그냥 막 그런 충동에 시달리고. 이게 뭐예요? 지금 죄에 빠졌다니까요. 그래서 알으라고. 지금 너는 시커먼 볼펜이다. 제발 고장난 인생 이걸 깨달아라. 지옥 간다라고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갖다가 뭐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따져도 소용없어요. 그냥 지옥 가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따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돼버렸구나. 아 내가 지금 코로나 걸렸구나. 왜 걸리게 돼가지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나 이제 이대로 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뭐예요? 살 길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따져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겼다니까요. 우리는 뻑하면 하나님 탓하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아니 먹을 게 없어서 먹었으면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산에 선악과밖에 없어. 다른 나무, 과일나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해가 되죠. 선악과밖에 없었으니까. 그게 아니잖아. 다 있었어. 요것만 먹지 말라고 한 거라고. 우리 인간은요 지독하게 아주 안 좋아. 예? 악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인인 걸 깨닫고 아 내가 이 죄에 지금 빠져 있구나. 정직하게 이 하나님 말씀 요 한 절만 딱 봐도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저희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착하다 그랬어요. 비교적 착하게 산 것 같아요. 남들이 흔하게 하는 술, 담배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해봤어요. 맛은 봤어요. 호기심 때문에. 초등학교 때 5학년 때인가 이 담배 꽁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른들은 무슨 맛으로 이걸 하나 해보니까 막 콜록콜록하고 이게 하나도 그거 아니더라고. 또 어느 날 맥주도 이렇게 약간 맛을 봤는데 오줌 같아. 그걸 왜 먹는지 이해도 안 돼. 소주도 맛은 봤어요. 봤더니 막 목이 털라 그래. 이런 걸 왜 마시냐? 그죠?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뭐 남들이 흔히 하는 술, 담배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말이야. 이렇게 나름 주변에 다 착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착한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안 착하더라니까요. 아니 여자를 보고 음욕 품으면 이미 간음을 범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내가 간음을 몇 번 했나 계산이 안 나와. 맨날 그런 생각이 막 수시로 났으니까 안 돼요. 야, 난 진짜 구제불능이네.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 다음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 따져보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 누구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 누구 미워해 본 적 있다. 솔직히 손 들어봐봐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 미워해 본 적 없어요? 손 들어봐봐요. 아니 우리 아버님들은 미워해 본 적 없어요? 사람 미워해 있죠?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제삿날 되면요 저희 아버님이 종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도 많아. 근데 제삿날 와가지고요 아버지 형제간들 저희 아버님이 대빵인데 밑에 동생분들이잖아요. 저로서는 이제 작은 아버지들이죠. 아니 제삿날 와가지고 막 그냥 멱살 잡고 싸우질 않나. 뭐 유산이 이쪽으로 좀 더 왔다는 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때는 어려서 뭔 말인지도 모르고 왜 저러시는지를 몰랐는데 아무튼 큰아들 쪽에 유산 더 갔다 이래가지고 막 작은 아버지들이 들고 일어나고 막 맨날 싸우고 아이고 진짜. 그러면 이 아버지 형제간들끼리 서로 미워했겠어요? 미워 안 했겠어요? 뻔하다니까. 서로를 미워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펴봅시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 요 말씀만 딱 가지고도 이제 게임이 끝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요한일서 3장 15절 아까는 이제 남자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이번에는 남녀 공통으로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 신약성경 391페이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죠? 자, 그 형제를 어떻게 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자, 그 친구를 그
그 부모를, 그 자식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다. 이 말씀이 진짜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뜬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만 딱 보고 야, 내가 그동안 사람 몇 번 미워했지 생각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내가 도대체 몇 번 살인했다는 거지? 이 말씀 비춰보면 이 말씀만 갖고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 미워한 게 살인이라고. 난 지금까지 칼로 찔러 죽여야 살인인 줄 알고 나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너 누구 미워했으면 직장 동료 미워하고 학교 선생님 미워하고 또 왕따 시킨 그 친구 미워하고. 우리는요 왕따 시킨 사람만 나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에는 왕따 당했을 때 그 왕따 시킨 그 친구를 수없이 미워했다. 너도 똑같은 살인자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 비춰보면요 이래도 저래도 다 우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생각해보고 이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면 하나님, 저는 수없이 지금까지 친척 아무개를 미워했고 때로는 정말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속 썩이면서 어이구 정말 자식을 미워한 적도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자식이 지독히 말 안 듣고 이럴 때는 막 그냥 차라리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자식도 말 안 들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서 막 그런 악담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야, 내가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욕 한마디 한 것도 이거 지옥하거든요. 그때 우리 살면서 막 욕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지나친 말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책 없는 죄인이라니까요. 누가요? 제가. 그럼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짜 대책 없는 죄인이잖아요. 눈만 뜨면 죄 짓잖아요. 하루 중에 생각해봐라. 하루 중에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거룩한 생각하면서 전혀 죄악된 생각 한 번도 안 했냐고요. 성경은요 생각 자체를 죄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해요. 분명히. 자, 그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떤 생각이 순간적으로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 생각을 품기 시작하는. 자, 어떤 여자가 아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여자가 벌거벗고 노출이 심해. 그래서 막 아주 성적인 어떤 자극을 일으키는 그런 옷차림하고 지나갔어. 그럼 순간적으로 뭐예요? 그런 생각이 싹 들려고 하는데 들려고 하는 자체가 그러면 죄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남자들 어때요? 그런 딱 스쳐 지나갔어.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고?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정말 이상해요. 여자들이 그런 옷 입고 있으면 아, 저 여자는 참 이 성적으로 죄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여잔가 보다. 한마디로 뭐예요? 아주 해픈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여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입고 다니냐? 그러니까 이뻐 보이려고. 네, 오늘부로 꿈 깨세요.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 싸구려. 아무나 나 건드려도 나는 개의치 않는 그런 아주 그냥 창녀 같은 여자다. 이걸 나타내는 거라고요.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우리 인간은 이래도 저래도 대책 없는 죄인이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다. 너 마음이 완전 썩은 마음이야. 완전히 추악해. 완전히 더러워. 너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한 거라고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대책 없는 죄인입니다. 억지로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그냥 딱 이해가 돼버린 거야. 아, 정말 그렇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착한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요 아니더라니까요. 저는 제가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런 없나는 생각을 하고 막 그랬지만
언제 깨닫게 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이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말씀 듣다 보니까 아니 없나 생각만 해도 이게 간음죄라고 하니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에 저도 안 지으려고 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그 다음 순간에 하나님 전 도저히 썩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저는 정말로 싹수가 노란 놈입니다. 하나님 제발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게 맞다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 되는 존재예요. 대책 없는 존재예요. 죄를 깨달아도 죄를 안 지을 도리가 없는,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시커먼 볼펜이구나. 아무리 깨달으면 뭐예요? 또 시커먼 나오는데,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지금은 죄인 그대로 있으면서 복음 하나 들어서 나도 믿네, 이거 아니라고요.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처죽일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서 그분으로 접붙여져야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면 그냥 나 죄인 맞구나. 그리고 진짜 요한복음만 읽어보면요 깨닫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냥 구구절절히 구원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일단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썩은 죄인 맞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지독한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 듣고 또 무슨 생각하냐면,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완전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는 썩은 죄인이야. 너 입만 열면 독사의 독이 나와. 너는 완전 지옥 자식이야 라고 성경이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그냥 그게 인식이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구원받을 준비가 되는 건데, 이 말씀을 듣고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죄를 안 지어보겠습니다. 요건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엄청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시꺼먼 볼펜이구나.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구나. 안 돼요. 그 구원이란 말이 있어요. 자, 구원이란 말은 뭐냐면 구출이라는 말과 비슷한 뜻이에요. 구출, 구조, 구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탈출이라는 말 아시죠? 탈출은 뭐예요? 탈출은 누가 하는 거고 구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 탈출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탈출은 어떻게든지 내가 여기 갇혀 있어. 그러면 어떻게든지 구멍이 어딨나 살펴가지고 이 전구 담아 빼가지고 그 천정 뚫고 나가는 게 탈출이라고.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탈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어요. 탈출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구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구원은 누가 하는 거냐면, 자, 구조는 누가 하는 거죠? 구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자, 119 구조대원들이 왔어요. 그러면 그 구조는 119 대원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대원들이 하는 거라고요. 구원이 왜 쉬운 거냐면 남이 해주는 거니까 쉬운 거라고요. 우리 여자분들 어때요? 내가 한 밥이 맛있어요? 남이 해준 밥이 맛있어요? 요즘같이 날 더울 땐 진짜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구원이 그런 거라고. 구원은 남이 해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쉽다니까 그냥 나는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이 뭐라고요? 남이 해준 밥을 먹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그건 뭐냐면 주제 파악을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썩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뭘 좀 해보겠다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이미 해놓으셨어. 그냥 해놓으신 거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 진짜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래서
1계명서부터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마음의 죄, 그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생각해보면 하나님 생각 계속 하면서, 하나님 계속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이렇게 사셨어요? 아니면 거의 하나님 생각 없이 사셨어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솔직히, 그죠? 뻔하죠? 거의 하나님 생각 안 해. 자식들도 똑같아요. 응? 자, 자식이 부모한테 전화 언제 하죠? 수시로 한다, 수시로 보고 드린다, 그렇습니까? 아니더라고. 제 자식이 호주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호주에 2년 갔다 왔어요. 근데 연락이 언제 올 것 같아요? 예, 한참 있다가 아쉬울 때, 돈 필요할 때. 그 신기해. 평상시에 전화 안 해. 그러면 소식이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전화 없는 거는 뭐냐면 아직 돈도 안 떨어졌고 살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근데 돈 떨어지고 춥고 배고프면 그때 전화하는 거예요. 민망하니까 일단 안부부터 먼저 하긴 하지만 결론 들어보면 요거 좀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냐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 찾냐고. 아주 막다른 골목에 가면 그때서 겨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다고. 그러니 아니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데 맨날 딴 신 섬기다가 막판에 가서 아니 아예 하나님 의지 안 했잖아요. 그러니 첫 번째 계명만 갖고도 저와 여러분 충분히 지옥행이라고. 싹수가 아주 노래 그냥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진짜 숭악한 지독한 죄인이라고. 그렇지 않냐고요. 그래서 죄인이라고요. 하나님 외에 딴 신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만 빼놓고 다 섬겨. 그렇잖아요. 제1신이 뭐예요? 나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제일 잘났어. 이게 엄청난 교만이에요. 완전 사탄적인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숭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죠. 우상은 뭐냐면 내가 깎아서 다듬어 가지고 내 취미에 맞게 그런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신도 제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냥 뭐죠? 얘기했잖아요. 부처상 딱 봐봐요. 맨날 웃어주잖아요. 그 맨날 그냥 부처는 나한테 웃어주고 그냥 이런 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아무리 죄짓든 나한테 항상 웃어주는 신. 그건요 성경의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은요 죄 하나만,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어때요? 사도행전 6장 5장 거기에 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밭 있는 거 팔았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헌금을 바쳤는데 사실은 뭐예요? 다 바치진 않고 50% 정도 바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볼 때는 뭐라냐면 다 바쳤다. 왜? 그냥 다 바친 걸로 다 그냥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가지고 속인 거예요. 거짓말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떠냐면 거짓말했다고 죽여버렸어요. 그냥. 우리는 어때? 야 하나님 너무 심하다. 거짓말했다고 죽인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센 거예요. 지금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무진장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짓말해도 지옥에 보내시는 무서운 분인 거예요. 단 하나의 죄도 용납 못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도대체가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응? 그 아내가 왔어요. 남편 죽어서 이제 시신 장사 치르고 나갔는데 이 여자가 아내가 왔는데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그거 땅판값 이거 전부 다냐고. 단대요. 부부가 짜고서 지금 아주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멸망이다.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인 거예요.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죄 하나도 안 지었으면 괜찮아요. 근데 어때요? 사는 게 죄잖아요. 그러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큰일 날 일이에요 이게. 지옥에 가시더라도 아주 뜨거운 지옥에 가시는 거예요 진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빼놓고 내 관심사가 온통 뭐예요? 연예인, 드라마, 무슨 카툰, 웹툰, 뭐 그냥 음란물, 뭐 인터넷, 뭐 그냥 핸드폰, 먹방, 뭐 오만 것들이 다
우리의 관심이 진짜 하나님만 빼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아주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2계명이 의미하는 거라고. 3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불만 품는 거, 예를 들면 이 컵이, 이거는 컵 뚜껑이잖아요. 뚜껑. 그러니까 뚜껑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아니 왜 나는 뚜껑으로 만들었느냐고. 왜 이 컵이 아니고만. 컵 멋있잖아. 근데 뚜껑은 기껏해야 뭐 덮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자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뚜껑이 자꾸 이런다고 해봐요. 아니 왜 나를 뚜껑으로 만들었냐고. 기분 나쁘게. 여러분이 아니 이 컵 물 마시려고 하는데 자꾸 여기가 뭐가 궁시렁궁시렁 뭔 말한가 가만히 귀 기울여봤더니 왜 나를 뚜껑으로 만들었냐고. 기분 나쁘게. 짜증나네. 뭐 자꾸 뭐 이따위가 있어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 분만 이런 다 지옥에 썰어 넣는 거예요. 진짜예요. 하나님께 감사 안 해? 지금까지 먹고 산 거 계속 공급해줘도 맨날 하나님은 욕만 드신 거예요. 진짜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아니 계속 밥 해줬는데 이런 거와 똑같아요. 엄마가 지금 몇십 년째 계속 밥 해주고 막 반찬 만들어주고 막 그렇게 애를 썼는데 자식은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짜냐고. 아 이렇게 오늘은 싱겁냐고. 아 이런 자식은 진짜 아예 지옥 가야 된다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수박 줘도 막 참외 줘도 막 뭣도 그래도 인간이 진짜 불평 불만만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인간은 진짜 못됐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못됐다고요. 그렇지 않냐고요. 진짜 하나님은 좋은 일하고 맨날 욕만 드시는 거예요. 욕만. 조금만 뭐 안 되면 하나님 탓해버리고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인간이 잘못했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이런 의미가 무슨 뜻인지 정말 야 그렇구나. 이치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야 진짜 맞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거역했고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온통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그러면서 뭡니까? 온갖 이 마음속에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부모에게 공경 안 하잖아요. 부모 눈을 속였잖아요. 저 그랬다고요. 5년 동안이나 속였어요. 근데도 남들은 저보고 착하다 그랬어요. 착하긴 뭐가 착해요? 아주 교묘하게 어머니를 속였어요. 동전 지갑 훔치면서 몰래 그것도 그죠? 딱 그냥 이렇게 옷을 가지런히 해놓고 옷장 속에서 동전 옷장 속에 있는 지갑에서 동전 훔치면서요. 정말 그거 다 가지런하게. 야, 그 애가 뭘 안다. 8살 때 이래. 8살 때. 인간이 악하지 않냐고. 8살 때인데 어떻게 막 아주 교묘하게 뭐야? 그 생각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평생을. 어릴 때부터 악하다니까요. 부모 눈 속이고 거짓말하고. 야 그러니 행악의 종자라고요. 하나님이 너 행악의 종자 맞잖냐 라고 얘기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 앞에 딱 서보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그런 죄인이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최근에 어떤 한 학생을 만났는데 중학교 지금 3학년 고1인가? 고1이구나. 고1인데 작년 겨울 방학 때 이 학생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했냐면 작년 겨울 방학 때 어느 날 잠을 자다가 탁 눈을 떴는데 갑자기 막 영원에 대해서 생각이 되더래요. 영원요. 그냥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데 근데 먼저 영원한 시간 영원해요. 시간이 지금 영원히 흘러갈 거라고. 근데 어떤 생각이 난 지옥이구나. 내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야, 그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요, 막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지옥 가는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막 그날부터요, 막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 그렇게.
그 죄인인 걸 제대로 깨닫게 되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이 학생이 올 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월 달인가 2월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신이 진짜 지옥 갈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뭘 뜻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도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정말 그 히브리에서 잡혀온 그 노예 소년이었던 요셉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라고. 그러니까 그 도구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 뭐예요? 저 같은 인간에 대해서 아니 오늘따라 왜 말투가 저렇게 거칠어? 이게 뭐예요? 사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주 교만한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 말투 따지고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생각해 보라고. 이 말씀이 어떻게 돼 있는 걸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셔야 된다.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서시면 살 길이 열리는데, 아니 새파란 청년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뜻굽는 관원장은 멸망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그동안 어떤 죄를 짓나, 내가 사람을 정말 얼마나 미워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나, 이런 거 쭉 돌아보면서 한 주 동안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음 일요일은 12시에 이 핸드폰, 그죠? 이 줌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주소를 알려드릴 거니까 그때 이제 12시 되기 전에 한 10분 전부터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기다리시면 그 다음에 한 12시쯤 되면 그때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해 주시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썩은 것이 저의 마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 인생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온통 나밖에 모르는 정말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악한 이러한 죄인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인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듣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저희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정말 새 피조물이 되는, 검은색 볼펜이 이제 빨간색 볼펜으로 접붙여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여진 새 피조물이 되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새 피조물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리옵고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